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여기서 역사는 표적을 말합니다.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표적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셔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셔도 사람들 그때에는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거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미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놓고 또 다시 평안해지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께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자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했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 보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표적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물론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예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난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직접 당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쓰지 않도록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세상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주일에는 예배하는 곳에 와서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지만 또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런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이 교회에 모여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로서 세상 밖에서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고 우리가 중보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이 시대,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두려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더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그들에게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먼저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위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으로 더 품으며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